지난 2002년이죠. 월드컵 본선에서 단 1승도 거둬본 적이 없던 우리 한국 대표팀이 감격스러운 승리를 거두고 꿈에 그리던 16강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야, 이것만 해도 대단하다. 이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8강, 4강 이쪽을 보니까 거의 우리가 상대할 수 없을 수준의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히딩크 감독이 인터뷰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나는 아직도 승리에 굶주려 있다. 나는 이 정도로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승리에 굶주려 있고 승리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했던 태극 전사들에게 정말로 꿈 같은 일이 벌어졌죠. 기적적인 8강 진출 그리고 4강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안달하는 사람들, 쾌락을 찾아서 밤낮 없이 헤매는 사람들,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환경 그런 것들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하기는 해도 우리 그런 것들이 궁극적인 만족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합니다. 마음 한구석에 허무와 공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큰 공백이 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것들에다가 목매지 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라. 그것이 진짜 행복의 길이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용어예요.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죄에 빠져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슬퍼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교회 문턱만 넘나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갈증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42편 1,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스라엘 땅은요 건기가 되면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이 바싹 말라요. 그러면 물을 먹지 못해서 목이 타는 사슴이 목숨을 걸고 물을 찾아 물을 먹으러 갑니다. 원래 육식동물들은 바로 그런 길목, 물 먹으러 오는 길목에서 딱 도사리고 있다가 사냥을 하는 것이죠. 그거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물 먹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사슴처럼 갈급한 심정 가진 것,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는 좋은 식당을 알게 되면 그 맛을 먼저서 또 찾아가게 되죠.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나면 더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 있죠. 부자는 갈수록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갈수록 가난해진다. 영적인 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은혜 받고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은 계속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계속 뒷걸음질을 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다가가고 말씀으로 다가가고 예배로 다가가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자꾸 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나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좀 오래됐다고 아니란 마음으로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하면 받은 은혜도 다 차츰 까먹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만난 경험,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주님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라고 하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자주 앉으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은혜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 말씀을 볼 텐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마실까, 즐길까? 이게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이거 빼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앞세우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앞세워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앞세우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앞세우는 먹고 마시는 문제, 그건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해 주마. 이게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전도는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요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수가성 여인, 그 창녀와 진배 없는 그 여자를 구원하고 나서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기쁘셨는지 제자들이 점심을 갖다 드리면서 드시라고 해도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저 여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 나는 지금 먹지 않아도 배불러. 밥을 먹지 않아도 예수님의 배가 부르시다는 거예요. 삶의 보람을 느끼니 배부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부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에 갈증을 느끼고 무엇에 배가 고프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열정을 품고 갈증을 가져서 우리의 삶이 그것을 중심으로 하루하루 이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 제가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이때만 해도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자기 죄를 놓고 울고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 식구들 위해서 울고 나라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오늘날의 교회는 눈물이 많이 메말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은 어느 정도는 신앙의 깊이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격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성숙해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탄식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3절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날마다 탄식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뭘요? 이 썩을 몸을 빨리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입으신 그 영광스러운 몸을 함께 입게 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인데,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밑바닥에는 눈물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가볍고 천박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자기 죄 문제를 놓고 울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죄 있는 우리를 죄 없다고 간주하시고 선언하신 것이지 실제로 우리 죄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의 유혹이 쉴 새 없이 파고드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는 죄도 없고 회개할 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도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몇 마디 말로 때우면 용서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그 가슴에 진정 회개하는 자세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자기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 내면에 남들이 모르는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 내놓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서면 참 보잘것없는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탄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당 앞에 붙였던 95개조 반박문 안에 이런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이란 끊임없이 회개하는 것이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날마다 회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내 옆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보시기에 내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악함을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 저절로 탄식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메리카 인디안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선교사였던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 기도 시간에 나는 나의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내 속에 있는 사악함과 타락함을 목격하고 나는 깊이 울었다. 생명 바친 선교사가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이런 것을 느꼈다고 하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처럼 자기의 죄 문제를 가지고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용서와 위로와 기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붙들고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 자녀들의 문제, 부모 형제들 간의 문제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신앙 때문에 죄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약삭빠르게 살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렵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깝깝하고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나와서 우는 너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 말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세상을 짊어지고도 올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이 바라다 보이는 감람산에 앉으셨습니다. 한참 동안 성을 바라보시던 주님의 눈에 굵은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은 어둠의 권세가 덮고 있는 악한 성이었습니다. 이미 그때 40년 후에 그 성에 임할 심판을 예수님은 미리 내다보면서 슬퍼하셨어요.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AD 70년에 있었던 로마 티투스 장군의 예루살렘 함락의 장면이 정말 처참했습니다. 그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먹을 것을 다 끊어놓게 되니까 너무 배가 고파지니까 어른들이 몰래 아이들을 잡아먹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성에 난입해서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빙빙 돌리다가 벽에다가 내동댕이를 쳐서 그렇게 죽입니다. 임신한 여자들을 끌러다가 배를 칼로 갈랐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활활 불타고 묘하게 그 돌 위에 다 금으로 감쌌다 그런 소리가 있어가지고 성벽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그 사이사이에 금이 있나 없나 완전히 성벽을 산산분해를 시켜버렸어요. 쑥대밭이 됐습니다. 주님은 그 처참한 상황을 미리 내다보시고 지금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과거 어느 시대에도 지금처럼 죄악이 관영한 시절이 없었습니다. 과거의 어느 사회가 지금 우리 이 사회처럼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적이 있었습니까? 인터넷이며 스마트폰이며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음란물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음란물을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인격이 파괴가 되고 그 영혼이 완전히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서 살아야 할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어떻게 탄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시대의 이 도시를 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백성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썩어 빠진 정치인들한테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양심은 다 팔아버리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기 급급한 기업인들에게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이 나라의 죄를, 이 민족의 죄를 내 죄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울어라. 내 이웃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다면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그래서 그 마음에 참 기쁨이 찾아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럽니다. 전 참 이 말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속상하는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다시 찾아서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울고 싶을 때 누가 와서 따뜻이 어루만져 주면서 눈물을 닦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신령한 위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사람의 위로요? 그건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사람 찾고 사람에게 달려가기보다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단순한 위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용기가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난관이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서 같이 슬퍼하고 울어주시기만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의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참담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물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많은 위로의 축복을 놓치고들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좀 우세요.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점잖게 앉아만 계시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좀 우십시오. 울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내 죄 문제를 놓고 울 줄 아는 사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눈물 뿌려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이웃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때에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 문제를 놓고 울며 인생의 무거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눈물 뿌려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민족 내 이웃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